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이 정직, 진실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죄 짓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나요? 신뢰하지 않나요?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요.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임하셔서 너를 죽이는 자에게 7배나 더하는 벌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는 말씀이 창세기 5장에서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를 통하여 죄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죄를 싫어하시는데 단번에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노아를 택하여서 노아를 통하여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심판이 몇 년 후에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죠.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120년을 살면서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집 식구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었어요. 그 알리는 일로 홍수를 대비하여 큰 방주, 배를 짓는 일을 하였단 말입니다. 날이 맑고 햇빛이 쨍쨍한데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배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노아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을까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던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심판에 대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떠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빠져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세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 여자들에게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계획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떠나셨대요.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의 얼굴 모양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것을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상대한다고요? 죄 있는 사람을 상대해요? 거룩한 사람을 상대해요? 거룩한 사람만 상대한다고요. 예? 하나님은 아무나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 상대해요. 거룩한 사람만 상대하기 위해서 죄인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자로 만들어야 돼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인들에게 보내주셔서 죄인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TV 토크쇼를 보게 되면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서 의인 된 사람만 상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구원 안 해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더라 라는 것을 아주 TV나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를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자기의 성취를 위하여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르지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산다고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반면에 가인은 제물만 드리고 내가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그 두 종류는 어떤 사람으로 나눠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온단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아요. 주일날 딴 것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어떤 단절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몰라요.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내가 왕이에요. 전부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고 나를 꾸중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할 때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법이에요. 그 말씀이 곧 길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법이 정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지금 1분 이후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가오는 시간에 다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을 맞이하여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좋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하늘 보좌에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앞날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깜깜하고 안개가 자욱하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길을 누가 비춰주시고 그 길을 누가 안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러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가 임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6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였다고요? 누구를 택하였어요?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는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노아를 택한 거예요. 지면의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하였느냐 하면 노아를 택하였어요. 그래서 노아를 택하여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장면이 이후의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점점 살펴가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거부를 해요? 거부해요. 그런데 거부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아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자꾸 다가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지요. 가인에게 그랬지요. 또 오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노아를 택하여서 노아에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홍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설교를 하면서 120년 후에 물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여야 된다라고 전하면서 노아가 뭘 만들었다고요? 실질적으로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못질하며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장면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 부활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얘기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노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보셔야 올바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는데 지금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후자가 되지요.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에요. 노아에게 임하였듯이 하나님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아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 그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까? 모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는 자가 되었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대요. 그러면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 정결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교회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정직하고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함을 갖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얘기가 지금 창세기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아에게 임하였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노아에게 임하였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더 좋을까요? 어떤 은혜가 더 좋아요? 노아에게 내린 은혜가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가 더 커요? 대답해 보셔요. 어떤 은혜가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이 훨씬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그 기쁨을 누리고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모았다고요? 교회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크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 알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데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찬송가 그 가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뭐가 넘칠까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다가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식을, 거룩함을, 의로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참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배척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땅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죄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